오늘 본문은 이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회중들이 어떤 회중들입니까? 적대적인 그 마음을 갖고 있는 회중들이었어요. 대부분 회중들은 이 베드로와 무리들을 향해 가지고 세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라고 하는 탄식의 그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요, 이 선교 원고를 갖고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자신의 생각을 막 정리해가지고 말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4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설교입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을 듣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뭐라 하고 이 베드로와 무리들을 향하여 조롱을 했습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락방 안에 있는 이 120명의 무리들과 또 다락방 밖에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다락방 안에 있는 120명의 이 무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또한 그곳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뜨겁게 울며 기도하고 방언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 밖에 있는 외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막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뜨겁게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거,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헌신할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신앙생활이 맹숭맹숭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때가 제3시니, 여러분 제3시가 몇 시인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t's only 9 in the morning. 아침 9시예요. 지금 베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그 절기 때 최소한 아침 10시까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 술에 취한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에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16절 말씀 볼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언이 뭔가요?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말씀에 사로잡히는데 그것이 꿈이고 예언이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이 뚫리고 하나님의 법칙이 이해가 되어지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순절 이 성령의 감림 사건을 통해서 직접 예언의 성취가 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래전에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언한 것이 또한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그 전할 때 이 3,000명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에서 베드로라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성취된 거예요. 요에서의 그 말씀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주셨던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도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고, 욥기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성령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행복과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은혜의 그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뜻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죠.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영어로 ever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계속해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린 소녀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막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사람 아닌가요? 나중에 사명을 잃고 그냥 고기 잡으면서 옛 생활로 돌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요? 예전에 베드로였다면요, 이럴 때 지금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책을 많이 읽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의 인생에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2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는데 뭘 회복시켜 주셨느냐면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2번째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2가지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7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헬러 원어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이 뚫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뚫렸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뚫는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찔렀고 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뚫리자 그들에게 임한 게 뭐예요? 고통이 임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찌른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찔렀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죄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 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던 여러분 다윗조차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물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그 사건이 있었겠죠.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후에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죄인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뭐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을 뭐 죽여야 된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둔합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 아닌가요? 나에 대해서는 참 관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각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찔러주시고 뚫어주시면 깨달음이 있고 각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찔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나를 향한 표적 설교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받으셔도 좋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나에게 나를 향해서 표적 설교를 했다 라고 해가지고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은 나를 타겟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막연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게 된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분 설교자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이거는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고 나를 타겟으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향한 표적 설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찔림을 받아야지 누가 찔림을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우선이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찔러주시는 은혜, 나를 타겟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나의 마음을 뚫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38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4개가 나오는데 이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고 하는 단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고 하는 단어,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뭡니까?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이 나오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자신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괜찮다, 뭐 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단호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라고 하는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과 저는 이미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회개의 중요한 것은요, 그 죄를 슬퍼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버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유턴,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냥 몇 방울 눈물을 흘리고 한 몇 번 뭐 회개 기도했다, 그게 다가 아니고
방향 전환, 유턴, 과거에 잘못된 그 모든 생활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회개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은 설교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여러분은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마음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뚫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는 설교를 듣고 그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세례 받고 난 후에 뭘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만 힘쓴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데도 힘쓰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데도 힘쓰고 함께 음식을 떼는데도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또한 하기 위해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가 뭐죠?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까? 삶의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균형이 있을 때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는 것이고 목장이 있는 것이고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의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해주는 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며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43절, 44절, 45절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더 이상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쓰는 것이고 지갑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 물질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6절과 4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 해답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뭔가 크리스찬을 향하여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충만한 가운데 삶의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 그리고 때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계속해서 저는 또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성령 충만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다. 그게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만 때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한 인생 변함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살다가도 그렇지 못한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은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라고 하는 그 속담 기억하시죠? 여러분, 깨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깨진 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깨진 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깨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깨진 독에 물이 계속해서 채워질 수 있는 거는요, 계속해서 불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넣으면 물이요 나가지만 또 채워지는 거예요. 또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물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그 밑빠진 독에도 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나 영원할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깨진 독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씀드린 대로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는, 혼동될 수 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